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사십시다. 네, 오늘은 우리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절기는 1년에 1년 단위로 연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1년의 주기적인 그 일들 속에서 맞이하는 똑같은 날들 속에서 신앙을 세워가고 신앙을 유지하고 또 신앙을 계승하고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절기를 주셨지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절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로 절기는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구약의 절기의 많은 내용들이 이미 우리의 신앙 속에, 또 우리가 지켜지는 현재 교회의 절기들 속에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가 구약의 맥추절과는 좀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맥추절은 초실절 혹은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불려졌는데,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약 50일, 7주가 지난 이후에 이 맥추절이 지켜졌지요. 우리가 6월절은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부활절을 그 6월절의 의미들을 담아내고 지켜가고 있지요. 또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절기적으로 보면 6월절과 부활절은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났을 때가 바로 오순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도 지켰지만, 바로 오순절은 지금 우리가 지켜지는 구약의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그 이후보다 우리가 지켜지는 7월의 이 맥주감사주일은 좀 더 시간이 지난 때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나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 맥주절을 지키냐면, 보통 우리가 한국교회 전통은 바로 전반기에 상반기 동안의 은혜들을,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요즘에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을 담아내서 구약의 처음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이 절기를 지켰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농경의 문화가 아닌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는 의미로 이 맥추절의 의미들을 지켜가고 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이냐,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6월절의 이 맥추감사절의 중요한 의미이죠. 그런데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지는 이 맥추감사절을 뿐만 아니라 감사절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상기해 보고 헤아려 보고 또 그것을 감사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이 감사절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입에 붙은 말이기도 하죠. 감사합니다라는 말,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영성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처럼 그냥 감사가 그냥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바른 우리가 신앙적인 감사가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우리의 마땅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일 있으면 다 감사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이 절기의 감사는 그냥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하고 농사지어서 추수해서 감사하고 그 의미를 뛰어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도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줄 아는
영성을 가지십시다. 영성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영성을 통해서 세워져 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는 모든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 영성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감사할 때도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잘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영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치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정말 크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큰 것을 주어도 하나님의 앞에 감사치 못한 사람들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니까 절기가 되어서 감사절기니까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바른 이런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습니다. 감사의 영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들어가 거기에서 거주할 때에 그곳의 토지에서 그곳의 땅에서 어떤 소산물을 걷게 된다면 그것의 첫째것 만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라, 말하라,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어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어떤 소득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소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나 또 혹은 장막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고백하라, 이런 말씀을,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득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그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성전에서 그것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초실절을 지킬 때에도 그 소산물의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초실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실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풍성함을 거두게 한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서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은, 이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것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죠. 영성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죠. 내가 좋은 직장 가서 내가 많은 월급을 받고 내가 좋은 사업을 해서 내가 풍성한 소득을 얻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내게 이런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감사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보면 다 그런 범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는 많이 드린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고 적게 드린 사람이 적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게 하신 만큼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동일하죠. 적게 드렸다고 믿음이 적은 것이고, 많게 드렸다고 믿음이 많은 게 아니고, 많이 거두었다고 믿음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적게 거두었다고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은 사람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영성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땅을 주셨다. 바탕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영성이 더 풍성해지고 회복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영성은 자라가요. 자꾸 반복하고 안 되면 되게 할 때, 그래서 이 많은 영성 훈련에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묵상 훈련, 감사 훈련,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의 영성을 더 강화시키고 더 자라게 하는 많은 훈련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감사의 영성의 훈련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더 뜨거워져 가고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이런 영성을 잘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위에 제가 광고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도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도 더 구체적으로 훈련할 때 우리가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받았겠지만 감사 노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내일부터 7월부터 추수감사 절기를 다시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한 가지, 두 가지 정말 감사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훈련을 감당하시면 분명히 감사에 더 충만한 영성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하던 감사보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전에 가졌던 감사의 마음보다 더 풍성한 감사의 마음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늘 쓰던 노트 중에 하나가 한 20년 전에 썼던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 노트가 독서 노트인데 책을 읽고 그냥 밑줄만 짓는 게 아니라 기억에 남는 중요한 것들을 노트에 다시 옮겨 쓰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렇게 덧붙여 놓은 노트가 쭉 써가고 있는데, 독서할 때마다 쓰는 그런 몇 줄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면 책을 읽고 나서도 책을 다시 펼치지 않아도 중요한 내용은 노트를 보면 기억이 나고 또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트인데, 처음 쓰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 좀 이상 지난 것 같은데 그 노트를 보니까 지금도 생생하게 그 기록된 것들이, 그때의 감정들이, 그때 느꼈던 감동들이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과 감사를 기록하고 또 지나고 나서 그때의 감사에 기록한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여전히 감사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한마디씩이라도 그 노트에 감사의 제목들을 한 가지씩 적어 가시면, 제가 다 날짜를 세어보니까 추수감사 때까지 약 14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 기록해도 가정에 140가지의 감사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닙시다. 감사의 일들을 잘 기록하고 기억하십시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땅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뭘 사서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가져야 할 영성과 마음인 거죠.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 가지고도 감사치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잘못되니까, 그의 영성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음에도 자신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으로에게 약속으로 주셨죠. 언약의 땅이었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얼마나 풍성한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자기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학대받고 땅도 없고 고통받고 온갖 노역과 중노동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땅도 없는데 그 좋은 땅을 예비해 주어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곡식을 심어 소출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 땅, 그리고 그 땅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성취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심으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고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향한 저희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셨는가를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인생을 다 돌아볼 수도 있지만 2022년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주신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많은 것들을 누렸는가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오늘 절기,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오늘보다 더 풍성한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영성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소산물을 제단 앞에 가지고 오고 또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주신 것을 제물을 앞에 놓고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성공한 일이 있으면 이웃 사람들을, 친구들을, 지인들을 불러서 축하도 하고 잔치도 하고 뭐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한턱 내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그 좋은 일들을 그저 베푸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할 때 여러분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그 감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경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감사의 영성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했지만 내게 적게 주었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주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주었을까? 다른 사람은 참 많은 것도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고 적은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10개 감사하든 100개 감사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있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감사의 마음이 점점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감사들마저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그 병이 낫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사장에게 보여서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버렸는데 누가 돌아왔습니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 주었는데 9은 다 그냥 만족하며 우리가 병 나았다, 기적으로 병 나았다, 막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은, 같은 종족이었던 유대인들은 다 가버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참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사람만 돌아왔다. 얼마나 아이러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다 그냥 스스로 돌아가 버렸는데 참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초신자, 참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주께 돌아와 감사했다. 뭐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땅한 것도 감사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 어떤 영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역시 우리가 감사할 많은 제목들도 있겠지만 내가 놓쳐버리고 내가 잊어버리고 그냥 감사치 못하고 돌아가 버린 일들은 없었을까? 그냥 나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좋다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한 감사의 영성을 가지시고 범사에 감사한 일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영성은 받은 복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영성 있는 감사는 그냥 자족하는 것, 내 스스로 만족하고
야 감사하고 이렇게 많을 주었으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계명에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감사의 열매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웃사랑 말씀을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을 무엇으로 실천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 내가 받은 복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는 간단하게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이나 또 노비나 또 레위인과 같은 그런 제사장과 같은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스스로 지금 이들은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에요. 땅의 소유를 가지지 못하거나 또 경작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약자나 또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땅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마음껏 일하고 그곳에서 많은 것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약자들을 향한 배려를 해라. 자기들은 많이 복받았다고 막 나와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한쪽 편에는 아무것도 소득할 것도 없고 얻은 것이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라. 이건 뭡니까? 이것은 내게 준 것이만 나만 위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중에를 그 어려운 이웃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그 소유 중에 일부를 나누어 줘서 이분들이 그것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땅을 통해서 소득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들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명 앞에 함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 연약한 자들, 함께 소득이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자들을 향한 마음도 배려도 가지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섬겨줘서 함께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이웃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도 감당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하자면 너희가 받은 복을 가지고 그 이웃들에게 모든 복으로 너희에게 준 모든 복으로 이런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나누며 함께 그 즐거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 그것이 바로 절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처럼 많은 것을 주셨으니 내가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웃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것 나만 내 자식만 위해서 싸정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일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나만 위해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받은 복을 나누는 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십시다. 받은 복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다. 우리가 감사는 또 그 감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웃 사랑과 또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이 감사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사랑과
또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감사 속에 모든 계명을 실천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감사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이것을 하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위해 복을 빌지 말고 내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무엇인가만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서 14장에 내 말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믿음의 말 영성을 가지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듣고 어떻게 해주시겠다? 시행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그냥 말로의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를 위해서는 우리 그리에서 필요한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래서 이런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감사로부터 모든 말씀을 실천한 일들까지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도록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일은 없는지, 마땅히 감사할 것인데 감사치 못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며 더 풍성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충만하며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평생 동안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데 쓰임받는 복된 모든 복이 되게 축복해 주셔서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많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더 풍성한 감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